밥상에서 밥을 먹는데 쌀이 별로 안 좋아요. 밥맛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먹는 식도락의 즐거움을 놓치고 지낸다는 건 행복의 중요한 순간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먹는 것 하나도 선택과 결정, 무엇을 어떻게 선택할까, 결정할까,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생사 살아가는데 거침없이 닥치는 대로, 맘 내키는 대로 살지가 않아요. 여러분, 살 맛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사는 재미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물어봅니다. 살맛 나세요? 삶의 재미가 있어요? 사는 맛 없어. 재미도 없어. 우리가 이렇게 뭔가 불만족스러움을 토로하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지금 결정한 바가, 내가 가는 방향이 행복하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잖아요. 내가 비록 거리는 시원찮아도 나는 재밌어, 신나, 기뻐, 행복해. 그건 나의 삶의 방향과 삶의 방법과 삶의 과정이 잘 선택하고 방향을 정하고 결정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도 사는 게 사는 맛이 있고, 일하는 맛도 있고, 돈 버는 맛도 있고, 인생사가 살맛 난다라고 미소 짓는 사람을 보면 얼마나 부럽기만 합니까? 여러분, 2024년도 살맛 나게 마감하십니까? 여러분의 1년 동안의 인생 경영의 결과물이 뭘까요? 또다시 이제 며칠 뒤면 2025년도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익숙지 않은 숫자의 단어를 우리가 어느새 익숙하게 365일 동안 써야 될 이 분기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성경 66권 가운데 신명기서예요. 신명기라고 할 때 거듭신, 명할 명, 거듭 명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제2의 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서는 전체적으로 34장까지 내용은 뭐냐면은 광야 40년 동안 걸어온 이스라엘 백성의 생생한 역사에 대해서 다시 잔소리하는 거예요. 왜냐? 이후에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곳에 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곳은 익숙치 않은 땅입니다. 낯섭니다. 어떤 것들이 기다릴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2025년도 그림을 그리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작정을 하고 설계를 해도 우리 2025년도가 어떻게 전개될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내 경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크게는 이 국가에 이제는 평안이나 위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어떻게 예측합니까? 그러나 거기서 싸움처럼 이젠 돌파해야 되고 만나서 극복해야 되고 여러 과정들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앞날은 예측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명기 1장부터 11장까지 과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출애굽했으며 어떻게 여기까지 지내왔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모세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생한 사건, 상황, 여건을 재기억토록 합니다. 신명기 12장부터 28장까지는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지금의 이 자리에 대한 현실과 현상과 현장을 얘기합니다. 따라합니다. 지금의 우리를 보라. 지금의 나를 보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의 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신명기 이전에 29장부터 34장까지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앞으로 우리가 부딪힐 미래, 나아갈 미래, 앞으로 그곳에 있을 수밖에 없는 미래에 대한 행복을 위해 지금 나간다면 이런 방향으로, 이런 선택으로, 이런 결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모세는 비장한 마음으로 이제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세 유언이라고도 과언이 아니에요. 모세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여기까지 끝이에요. 그러니 계속 나아간다면 좋겠지만 알 수 없는 땅에 나아갈 후손들을 바라보는 모세는 얼마나 마음이 애타는지 몰라요. 오늘 이 본문은 설교자를 통해 듣지만은 마치 모세가 이 자리에서 생생하게 우리에게 미래 가나안에 나갈 우리에게 애타는 심정으로 걱정과 고민의 마음을 담아 말씀한다는 생생한 현장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주목합시다. 자, 15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아멘.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런 착상이 떠올랐어요. 여기 보면 15절에도 내 앞에 두었나니, 그 다음에 19절에 내 앞에 두었은즉 그랬습니다. 영어 해석은, 번역은 set, S-E-T로 나와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험 문제다. 시험 문제. 오늘 우리에게 문제집을 내주면서 이거 풀어봐. 이거 풀어봐. 네가 선택해. 네가 답을 표시해. 문제는 바로 이렇습니다. 다음의 것 중에서 당신이 무엇을 선택해야 행복할까요? 그것을 선택하십시오. 15절과 19절에 보면 네 가지가 나오지요. 생명과 복, 그 다음에 사망과 저주 또는 화, 그게 나오죠.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네 가지지만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15절.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사지선다로 되어 있지만 세번역 성경에는 이지선다로 되어 있습니다. 좌우지간. 오늘 여러분 선택 결정하십시오. 생명과 복으로 살고 싶어요? 사망과 저주로 살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2025년도에는 우리의 내적인 영혼이 행복하고 환경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셔야죠. 2025년도를 맞이했는데 여전히 우울해, 재미가 없어, 슬퍼, 후회스럽고 마음에 이제는 억울함만 가득해 있고 풀리지 않고 답답하고 여전히 숨 막히고 그런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선택하십시오. 결정하십시오. 그건 우리에게 주어진 방향에 따라 달려있는 것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이런 얘기합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다. B는 아시다시피 birth, 태어남, D는 death, 죽음, 그 사이에 C가 있잖아요. 초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르트르는 말하기를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실제적인 고뇌가 뭐냐, 무엇을 해야지, 어디로 갈지, 어떻게 해야지, 이런 선택과 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철학자의 말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과 결정의 방향을 정하는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과 복이라는 막연한 선택의 행복을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다. 답까지 알려줘요. 우리 다 같이 16절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생명과 복에 해당되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건 거저 굴러들어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16절을 읽어보시는데 내게 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보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몇 번 나와요. 강조하는 게 뭐예요? 가만히 되었으면 좋겠다, 되길 바래요, 이루어지길 소원해야 된다고 이게 된다, 굴러온다, 쉽게 풀린다는 게 아니에요. 네 6번을 강조한 이유가 바로 뭐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나갈 땅에서 살아갈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살아. 참고 견뎌야 돼. 어쨌든 모으고 아끼고 어쨌든 열심히 꾸준하게 최선을 다해야 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린 자녀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합니다. 새해에 이제는 전화를 하던 아이들이, 자녀들이 방문했을 때 어버이로 축복할 때 열심히 지내라. 세상 거저되는 거 아니더라. 최선 다해라. 힘들고 어려워도 꾹 참고 견뎌야 된다. 막연한 추상적인 기원을 하죠.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사랑하라, 행하라, 지키라. 거저오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6번씩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내 수고, 내 도전, 내 노력, 내 열정이 담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사랑하는 것으로, 지키는 것으로, 행하는 것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오늘 본문의 구조를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생명과 복이라고 할 때 무엇이 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까? 돈 많이 벌고 복. 아까 복은 환경적인 여건이라고 그랬죠. 돈 많이 벌고 승진하고 투자한 것이 적자되지 않고 흑자가 이루어지고 농사 잘 되고 애들 잘 크고 하는 걸 원하죠. 그럼 복이 먼저 나와야지 생명과 복이라고 왜 했을까요? 생명이 먼저 강조되고 있죠. 그리고 복이 그 다음에 있죠. 이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우스 집은 있는데 홈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집은 장만해서 번듯한 살림살이 갖추고 이젠 달새방에, 전새방에 부대낌 없이 내 집장만 등기하고 사는데 옛날 달새방에서 전새방에 살았을 때 웃음, 이제는 효도 부부에 없어진 가정 많아요. 돈은 벌었는데 사람이 메말라져 가요. 주머니는 두둑해. 카드는 가지고 마음껏 긁고 쓰지만 사람이 이기적이 돼가요. 여러분, 책은 사놨을지 모르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환경과 조건은 가졌는데 뭐가 잃어버린 거요? 내면의 의식, 내면의 가치, 내면의 정신을 놓친 거예요. 몸의 부자는 되었을지 모르지만 따라합니다. 마음의 부자가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생명과 복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뭐예요? 마음의 건강, 마음의 부자, 내적인 풍성함이요. 우리는 이걸 놓치면서 겉에 놓인 환경, 조건, 상황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더 벌자, 벌 때 더 벌어야지, 더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더 해야 돼요? 무엇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것에 행하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아멘. 인생살이에는요,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기본기입니다. 예술인이든 체육인이든 공부하는 학생이든 기본 기초가 탄탄해야 됩니다.
내면의 의식과 마음 품성이 든든해야 합니다. 신앙도 동일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의 연조가 깊어도 신앙의 기본기가 이제는 단단해야 합니다. 이 신앙의 기본기는 뭘까요? 신명기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 읽어보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아멘. 20장 말씀은 어때요? 다 행복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20장 보세요. 사랑하고, 아까 지키고 행하라고 하듯이 사랑하고 정종하고 또 뭐라고요? 그를 의지하라. 여기서 의지하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예전 한글 개역 성경에 보면은 부종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종하라는 얘기는 한문의 표현이에요. 이걸 풀이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합니다. 붙어서 따라가라. 딱 붙어서 따라가라. 아멘. 다른 얘기 할 것도 없어요. 이 갓난아이들 신체가 조그만해요. 그런데 엄마의 품에서 안 떨어지려고 조그만한 그 손으로 기운이 얼마나 세게 하겠습니까마는 어머니의 옷자락, 어머니를 붙잡고 안 떨어지려고 애를 쓰는 그 아이의 조그만한 몸부림 여러분 생생하게 느껴집니까? 의지하라는 얘기는 바로 붙어서 따라가고 달라붙으라는 얘기합니다. 다바크라고 해요. 다바크란 얘기는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 8절에 부부가 연합하라고 나와 있어요. 연합하란 말이 다바크라는 뜻입니다. 달라붙는다, 악교로 붙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 말씀합니다. 얘들아, 2025년 생명과 복을 누리려무나 그러려면 나를 붙잡고 안 떨어지려고 해봐.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준비한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할게. 내면이 행복하고 환경의 여건이 나아지는 열린 2025년도를 열어줄게. 제가 본문을 준비하면서 3단이라는 언어시가 떠올랐습니다. 인용합니다. 물건을 살 때면 3단을 생각해야 한다. 단순한 것, 단단한 것, 단아한 것. 일을 할 때면 3단을 생각해야 한다. 단순하게, 단단하게, 단아하게. 사람을 볼 때면 3단을 생각해야 한다. 단순한가, 단단한가, 단아한가. 우리도 생각해 봅시다. 단순합니까? 단단합니까? 단아하다는 것은 바로 단정하고 보기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명분과 어떠한 이야기를 강조하더라도 단순한가, 단단한가, 이제는 잘 차려져 있는 아름다움이 내게 있는가를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붙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라고 6번씩이나 강조하잖아요. 네가 부족하고 네가 여러 가지 연약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알아. 다윗도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다바크가 있어요. 놓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다윗처럼 흉흉한 인물이 어디가 있어요. 철면피가 어디가 있나요? 그래도 양심에 여러 가지 이제는 부끄러움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안 떨어져 보려고 몸부림친 다윗의 애통, 눈물, 비통이 시편에 소개가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잘못 살았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하나님 알아요. 우리 내면을 알고 계셔요. 그래도 이 흑투성이가 된
이젠 굳어버린 손이라도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내미는 그 손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셔.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느냐. 다시 한번 20절 말씀 읽어보세요. 결론 부분입니다. 20절입니다. 시작. 20절 말씀 가운데 가장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단어 혹시 오늘 즉흥적이지만 즉시적이지만 이 20절에서 선택한다면 뭐겠어요? 앞에 내용 다 설명되어 있지만 중요한 게 뭐요? 네가 앞으로 갈 땅 어떤 땅인지 너희도 모르지. 불안하지, 막막하지, 답답하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 너가 거주하리라고 하는 것은 빌붙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새빵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언제 비 와야 될지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인공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가 이제는 폼나게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러러본다는 얘기예요. 뽐내진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부러워한다는 얘기예요. 허풍선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어떻게 하면 움켜쥐고 안 놓고 안 떨어지고 해보려고 하고 다시 할 때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거주하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에 AI 기술이 얼마나 편한지 내비게이션의 유용함을 우리가 많이 느낍니다. 이제 낯선 길 가는 게 전혀 걱정이 아니에요. 주소지만 넣고 상호만 넣고 여러 정보를 입력하면 정확하게, 물론 편차가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그곳까지 갈 수 있도록 길 안내를 해줍니다. 우리 인생에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행복을 향해 나가는 방향을 인도해주는 내비게이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제 1년은 지났어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1년이 열려요. 그 후회의 마음을 가지고 또다시 폐잔병처럼 터덕거리며 지친 몸으로 걸어가서는 안 돼요. 분명히 문제풀이 정답을 여러분 외쳤습니다. 생명과 복을 누리고 싶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를 의지해야 돼요. 그리하면 주님이 거주하게 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새해에는 하나님의 형통한 복이 열릴 줄로 확신합니다. 붙잡는 건 뭐예요? 말씀이지요, 기도지요, 예배지요. 에이, 뻔한 소리네. 그래요, 맞아요. 기독교의 진리의 행동의 강령은 단순 명료예요. 말씀을 회복하십시오. 사람의 소리로 들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 없이 이 잔머리로 살면 안 돼요. 무릎으로 살아가야 돼요. 예배를 경시하면 안 돼요. 최고의 가치 예배 워십은 뭐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인정하는 이 자리, 삶이 예배인 거예요. 이것을 놓치지 않고 붙잡는 결단의 성도로 일어나 열려진 2025년도를 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